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리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함께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버칠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저 동남아 쪽에 아주 긴 강이 하나 있습니다. 메콩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메콩이라는 말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모든 강의 어머니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메콩강 그러면 아마 그쪽에 젖줄이 되어서 모든 강들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아우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메콩강이 길이가 세계에서 한 12번째 되는데 동남아에선 제일 길죠. 그리고 한 4,900km인가 이렇게 긴 그런 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콩강이 물이 굉장히 수량이 풍부했었죠. 그리고 어족 자원도 풍부해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또 물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것도 굉장히 쉬웠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렸을 때 사회 그런 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쪽에서 이기작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모작 그래도 저기 하는데 거긴 이기작 그래서 쌀이 워낙 많이 나온다 이랬다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이제 쌀 먹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안남미 이런 거 가지고 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물을 가졌던 그 메콩강 말입니다. 틈만 나면 범람이 일어나고 그 지역 그 주변의 유역들이 물에 잠기고 하는 그런 메콩강이었는데요. 요새는 그 메콩강이 점점 말라서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20여 년 전부터 중국이 거기에 이제 댐을 갖다가 이게 티베트 고원에서 출발을 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강인데 중국이 그 위에다가 딱 이 댐을 갖다가 한 11개인가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통제를 하고 물을 수량을 조정을 하니까 밑으로다가 물이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해서 바다로 다 이렇게 쭉 갈 텐데 그걸 다 이제 위에서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잘 안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닥이 드러나고 이제는 홍수 걱정이 아니라 뭘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물이 없어서 이제 걱정을 하는데 심지어 취수장의 물도 다 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수장에 물이 마른다는 건 뭡니까? 먹을 물도 이제 없는 거죠. 늘 자기들에게 상수였습니다. 물은 메콩강이 물을 워낙 많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물은 상수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물이 상수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 위에서 이제 잡고 이렇게 흔드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8개인가를 더 만든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만들면 이제 이 아래 동네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물 부족, 요즘은 다 물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부족해서 통제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뭡니까? 밑에는 뭐 물이 없는 것이죠. 예, 홍수로 고통받았는데 이제는 홍수가 아니라 뭐 때문에 한재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중국이 조종을 하면 그 밑에 나라들은 수재를 입을 수도 있고 한재를 입을 수도 있고 아주 엉터리 같은 그런 상황이 돼가는 게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참 감사합니다. 특히 남한은 더 그래요. 북한은 그래도 뭐 저 압록강이나 두만강이나 백두산에서 발원하고 중국하고 경계가 있으니까 경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강이 다 강원도 저 산골짜기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 강으로 만들어서 흐르다가 동해로 또는 서해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발원해서 우리 땅에서 끝나는 게 우리나라의 물사정이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죠? 주변 나라에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이 얼마나 좋은지 말입니다. 물이 깨끗하기가 세상에 대한민국 물만큼 깨끗한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른 데는 뭐 강이 좋다고 그래봐야 다 뻘겋습니다. 철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강들이 시뻘겋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투명하고 맑은 물이 없어요. 그러면 시뻘건 그런 물들에 무슨 뭐 영양분이 굉장히 많으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남아공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거기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불소를 이렇게 자꾸 먹는다고요. 그 우리도 불소를 먹어야 되는 줄, 난 불소로 이빨은 닦는다 소리 들어서도, 불소 치약으로 이빨 닦는다 소리 들어서도 불소를 먹는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들은 그 물에 그 미네랄 같은 게 없어서 특히 불소가 부족해서 그걸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 먹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빨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제 나이 한 40만 되면 이가 없어요. 이가 다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뭐 나이가 굉장히 많은가 보다. 아니에요. 한 40만 되면 이빨이 그냥 빠집니다. 근데 그거 이빨 안 빠지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거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의학적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소리만 듣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너무 딱딱한 거 씹다가 이빨이 깨졌거나 아니면 뭐 단 거 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이 썩었거나 뭐 이런 걸로다가 이빨 손상되는 거는 들어봤는데 뭐 불소를 안 먹어서 이빨이 빠졌다? 못 들어보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물이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물이 그만큼 좋아요. 물도 풍부해요. 우리나라에 물도 풍부해가지고 뭐 우리는 이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사회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진국은 물을 많이 쓰는 동네다. 그러면서 샤워도 많이 하고 목욕도 많이 하고 이게 선진국이라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스위스나 저런 데는 물 사용량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데이터를 내면서 아마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 사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선진국일수록 물을 많이 쓴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저도 배웠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뭡니까? 물은 많았는데 뭐가 없었어요? 불이 없었죠. 그러니까 씻지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뭐 주야장창 물에 가서 살지만 겨울이 되면 이제 뭐 한 3개월, 4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씻습니다. 그냥 가만히. 특히 저 같은 촌놈들, 부산이나 이런 도시에 살던 분들은 좀 예외입니다. 촌놈들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3, 4개월 그냥 하나도 안 씻습니다. 그러면 겨우 내내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에 그냥 때가 쫙 여기 이렇게 쫙 앉죠.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개학을 하고 딱 가면 선생님이 뭘 합니까? 용의 검사합니다. 용의 검사, 그죠? 그러면 용의 검사하면 그때 무슨 뭐 소위 난닝구를 입습니까? 뭘 합니까? 그냥 이 껍데기만 이렇게 입고 갔는데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배에 이렇게 딱 내면 그냥 때가 여기 그냥 드득드득 붙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용의 검사할 때 걸릴까봐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한테 아니면 한 대 맞으니까 이렇게 걷어봐! 근데 짝대기가 이렇게 뭐야!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이러니까 그거 맞기 싫어가지고 거기 죽 써가지고 침 탁 뱉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막 여기 문지르죠. 이렇게 문지르면 여기 이제 그 때 묻었던 게 이제 약간 지워집니다. 지워지는 대신 여기가 시뻘개지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죠? 부산에서는. 부산에서는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 오니까 물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소독 냄새 때문에
안 좋았는데 어쨌든 여기 뭐 물이 풍부한 선진국이었으니까 저는 촌놈이니까 시뻘겋게 해가지고 이거 왜 이래 그래서 한 대 맞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물이 풍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물 부족 국가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죠. 그죠? 물이 항상 있는 줄 알았어요. 베트남도 물이 항상 있는 줄 알았습니다. 또 메콩강 유역에도 물이 항상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상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늘 그 자리에 그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당연하지 않더라는 것. 우리 지난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그죠? 당연한 줄 알았어요. 사람 모여서 예배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요. 친구 만나면 밥 한 그릇 같이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면 너 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노? 범죄자 같다 그랬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는 마스크 안 쓰면 범죄자가 됐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깨달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오늘 있었지만 내일 없을 수도 있겠구나. 어제 없었지만 오늘 있을 수도 있겠구나. 당연한 것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세상에서 많이 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죠. 더욱 그래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조금씩 느끼고 시작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초부터 당연한 게 원래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살잖아요. 솔라 그라티아. 우리의 힘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전부터 고백했지만 그런 상황을 통하여 다시 고백할 수 있었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바로 그 사실 말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그래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붙이고 메시지의 서두를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야말로 당연한 줄 알았었는데 당연하지 않은 일 때문에 놀라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당연한 줄 알았는데 또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당연하지 않더라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또 앞에 이런 서두를 이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한번 열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았던 사건들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삭에게 있었던 것들을 하나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이삭에게 있었던 요 한 가지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가짜 에서가 등장합니다. 그죠? 가짜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죠?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하고 모의해 가지고 에서의 복장과 에서의 흉내를 내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서 자기가 에서인 양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 가짜 에서가 나가자마자 진짜 에서가 딱 들어옵니다. 그죠? 진짜 에서가 딱 들어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까 아버지 이거 실컷 좀 많이 드시고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아주 충분히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으쓱으쓱 해가지고 딱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야곱 갑자기 그냥 머리에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얼마나 멘붕이 왔느냐,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에서가 진짜 에서가 와가지고 이거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넌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에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아버지 맏아들 에서 아닙니까? 그 사냥해서 고기 가져왔으니까 이거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삭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33절에서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심히 크게 떨까? 야곱이 속인 것 때문에 떨까? 그렇게 1차적으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속인 것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면 떨 것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겁니다. 야, 야곱 불러와라. 임마가 나를 속인 것 같다. 야, 안 되겠다. 이거 건방지게 한 대 맞아야 되겠다. 그냥 그리고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속이고 자기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아간 걸 다 알아요. 그죠? 다 알고 나서 그냥 굉장히 힘이 크게 떠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났다는 식의 이제 이런. 야곱이 속인 것 때문에 1차적으로 원인이 되긴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삭이 힘이 크게 떤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힘이 떨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자기가 야곱에게 속았다라는 그 사실도 어쩌면 이 사람이 두렵게, 깜짝 놀라게 했겠지만 오히려 분노를 치솟게 만들겠죠? 근데 여기는 심히 두려움 속에 빠진 거예요. 그죠? 두려움 속에 빠진 거. 근데 그 두려움 속에 빠진 것이 뭐 때문에 그랬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에게 있는 사명이라면 이제 뭐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걸 받아서 다음 후대에게 계승해야 할 언약의 계승자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뒤로 아직 더 남았는데 자기 판단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속임이 들어온 겁니다. 이 야곱이 속이고 말입니다. 자기가 대신 받아간 겁니다. 그러면 막 분노가 치밀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두려움이 가득하고 힘이 떨 정도가 된 것이죠. 왜 이랬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과 동행해 주셨죠. 하나님이 이삭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기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기도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세요.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동행 안 하는 거예요. 동행 안 하니까 꼭 하나님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사랑 안 하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나? 자꾸 의심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의심이 듭니까? 왜 의심이 들까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별로 의심이 안 들어요. 내가 사랑이 식으니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거 혹시 나 사랑하는 거 아닌 거 아이가? 저거 혹시 땀만 먹고 있는 거 아이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짝사랑이 왜 그렇습니까? 왜 저겁니까? 자기가 사랑하니까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짝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꼭 안 해보신 분들 같네. 저도 해봤다고 그러지 말아야지. 집에 가서 터질라. 예. 여러분,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도 좋아하는 줄을 그 착각에 빠져요. 그러니까 가서 청혼도 하고 뭐도 하고 창문을 열어다오 이러다가 물 한 바가지 받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지만 쟤는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창문을 열어다오 하겠습니까? 그랬다가 뜨거운 물 한 바가지 그냥 뒤집어 쓰는데요. 그죠?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자꾸 그런다니까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세요. 내가 동행을 안 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예, 이삭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없이 그냥 혼자 내려가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가려고 하는 그의 그 잘못된 행동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려가지 마라. 스톱. 딱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딱 스톱했어요. 글 아래 딱 머물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큰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리고 글 아래에 있을 동안에도 아비멜렉이나 그랄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지켜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랄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목축하고 농사도 짓고 막 이러는 사람들인데 우물을 파면 또 얼마나 잘 파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 이렇게 우리 당연실에 가면 지도 하나, 이스라엘 지도가 하나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그랄 땅, 그쪽 땅들 보면 그래도 농사를 짓게 돼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농사는 물 없이 못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물을 잘 찾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는데 이 이삭은 가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네? 이거 제가 만든 말 아니죠? 성경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은 추워도 그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곧 이게 좀 교만해졌는지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천사가 이야기한 게 내 장자는 야곱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삭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곧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래서 고집을 쓰고 에서한테 지금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누굽니까? 이삭인 겁니다. 이삭. 왜냐?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똑같다는 것, 그게 상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상수다. 여기에 변함이 있을 수 없다. 이건 변수가 아니다.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엄중한 일에 속임수를 치고 들어온 겁니다. 야곱이. 그런데도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 노티스도 안 해주세요. 누구한테요? 자기한테요. 이게 이삭으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까짓 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벌벌 떨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이삭은 누구의 예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이걸 가지고 왜 그렇게 떨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여러 가지 말을 하셨는데 그것이 가상칠언이라는 말로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7가지 말이라는 말. 그 중에 뭐가 있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걸 외쳤어요. 예, 이 소리를 듣고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은 제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그러면서 밑에서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보통 이해를 할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갖다가 외치는 그 광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큰 고통 때문에 이 소리를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뭐 살이 찢기고 피 흘리고 살 찢고 피 흘리신 뭐 이런 것만 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중시하는 사람들이니까 살 찢고 피 흘리신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저기에 버리셨냐라고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뭡니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감독하고 나온 거기에 보면 그냥 쥐야장창 좁히고 쥐야장창 찢어지고 피 흘리고 십자가 매고 쓰러지고 그런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봐야 사람들이 아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거에 대한 감동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두들겨 맞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 두들겨 맞고 살 찢고 피 흘리신 거,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셨을까요? 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외치셨다면 우리 주님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주님만 지신 게, 우리는 십자가로만 보면 다른 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 당시에 반란자들이나 흉악범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다 달아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 흉악범 십자가에서 죽은 그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거하고 육체적인 고통은 어느 게 더 심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심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흉악범의 십자가가 훨씬 고통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 우리 예수님은 몸이 약해서요, 빨리 돌아가셨어요. 다른 흉악범들보다. 그래가지고 그거 십자가에서 내리기 전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러 다니잖아요. 그죠? 안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발을 꺾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으로다가 옆구리만 푹 찔러가지고 그거 이제 확인 사살 한번 하고 그냥 끌어내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안 죽고 있으니까 막 거기서 계속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다리를 꺾어버리고 막 죽이는 겁니다. 그 위에서 이제 끌어내리기 위해서.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빨리 돌아가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고통이, 육체적 고통이 다른 십자가가 더 컸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컸겠습니까?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려니까 좀 이상하죠? 예. 상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으로.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흉악범들의 십자가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을까요?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항상 고백하시던 말씀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의 뜻이 곧 내 뜻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그랬어요. 늘 그러고 사셨어요. 그게 상수였어요. 늘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성부, 성자는 늘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 교제 끈이 끊어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를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 중에 괴수로 거기 달려 계시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예, 성부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힘들지만 그에게 부재,
성부께서 늘 함께 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느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말입니다. 늘 교통하고 늘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게 단절되고 나니까 그 고통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예표가 누구라고요? 이삭인 겁니다. 이삭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고, 날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걸 확신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엄청난 일에 야곱이 속이고 들어왔는데도 그걸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 고통이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힘이 크게 떠는 겁니다. 힘이 크게 떨면서 이럴 수가, 우와,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 하나를 에서에게서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36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야곱이 나를 속이고 너에게 갈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서가 그냥 야곱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 이름처럼 걔가 야곱 아닙니까? 이러면서 걔가 나를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장자권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나를 속이더니 이제는 내 복을 찾아가느라고 나를 속였습니다. 아버지, 개그만 다 주고 내게 준 남은 복 없습니까? 그 남은 복 찌끄러기라도 좀 내게 주세요 하면서 엉엉 애걸복걸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원래 에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전에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자권 팔아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속은 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속인 겁니까, 그죠? 장자권, 자기가 배고프니까 장자권 팔아라 그랬더니 그래, 가져가, 그 빨간 거 그거 죽 한 그릇 나한테 가져와. 그래서 죽 한 그릇 지가 먹고 지가 해놓고 뭘 속았다고 합니까? 뭘 속였는데요? 누가 속였는데요? 아무도 안 속였어요. 지가 그렇게 한 거지. 장자권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그냥. 뭐 장자의 복, 뭐 그게 뭐고? 그래서 그냥 무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언약의 계승자들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함에 있어서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컨설팅 한 번도 안 하고, 누굽니까? 자기 멋대로 햇사람 유짓과 바스맛에게 가서 결혼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적한 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그걸 자유롭게 하면서 아무 그런 신경을 안 쓰더니 이제 와가지고 왜 내게는 복이 없습니까? 야곱에게만 다 주고 내게 줄 게 없습니까? 찌끄러기라도 주세요. 그리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자의 복을 이렇게 이렇게 갈구하는 이 모습으로 보아 이 에서도 장자의 복, 장자의 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러면 그럼 그만이지 뭐. 아버지는 참 그것도 모릅니까? 에이 야곱 이놈 나쁜 놈이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러고 가야 쿨한 에서 아닙니까? 들 사람 아닙니까? 쿨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이 복을 가지고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아버지한테 남은 복 없냐, 찌끄러기 없냐, 그거라도 달라 이래가면서 애걸복걸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부분에서 이 에서의 참 안일함을 우리가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서는 자기가 장자였습니다. 그죠?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권이라는 그런 명분 같은 거 이런 거는 자기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내가 장자권 너한테 팥죽 하나 먹고 팔아봐야 장자는 난데 네 먹어. 이러는 겁니다. 내가 이미 태어날 때 장자기 때문에 장자권은 당연히 내 거야. 근데 그거 네가 뭐 그 팥죽 한 개 팔아 그런다고 네 거 내놔. 내가 장자인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고. 내가 장자로서 받을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왜? 내가 장자니까. 그럼 뭐 그 장자권이 그게 뭐가 중요하노? 야, 팥죽 한 그릇 가져와라. 내 그거 먹고 내 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실효적으로 장자였기 때문에 그 위에 명분과 거칠애와 같은 장자권이라든지 장자의 축복에 대한 이거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도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줄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판에 그 장자의 복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자기 동생에게 가고 나니까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참 이런 거 참 흔하게 많이 합니다. 아이, 그까짓 거 뭐 명분이나 거칠애가 뭐 그것 중요하지 않다. 맞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세례는 받으면 뭐하냐. 받으나 마나 뭐 필요 없다. 이런 거. 또 요즘 가나안 교인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 안 나가 뭐 이런다는 게 그게 가나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교회 나가 뭐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뭐 어디서 예배드리면 어때? 이러면서 내가 예수 믿고 그러면 뭐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그런 건 뭐 그렇게 따져야 되나? 그런 거 거칠에 불과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칠입니까? 세례 받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러는 게 이게 거칠일까요? 아니 뭐 난 예수 믿었으니까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냥 거칠에 해당해 그럴까요? 성경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연구가 좀 부족해서 제가 못 봐가지고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를 베풀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세례를 안 줘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맞습니까? 예, 세례를 베풀라. 또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쭉 보면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신앙 고백하는 소리를 딱 듣고 나서 너의 고백을 들었으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세례 안 줄 일이 뭐 있겠느냐?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칠애를 갖다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왜 주님께서는 마지막 사명으로 줄 때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았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죠?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모든 이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해라. 그러고 끝냈으면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죠? 그리고 나서 뭘 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를 반드시 베풀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쳐 뭐하게? 지키게 하라. 그런 걸 하는 장소가 훈련장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 것에 대한 표식이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까? 교회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입니까? 성경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도전하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도대체 뭐 하는 사명입니까? 안 해도 되는 거칠애만 잔뜩 늘어났습니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많이 또 배워온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백하게 이야기한 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례를 너무나 중요하게 시작했어요. 옛날에 한국의 교회에 목사가 없었잖아요. 그 세례를 받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을 찾아갔습니다. 중국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선교사로 와 있는 목사님들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우리 저기 한국에도 가면, 조선에도 가면 세례 받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세례 좀 베풀어 주시죠.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초청해서 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한국 교회는 목사가 세운 교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세웠어요. 세우고 나서 자기들이 세례 받으려고 중국까지 갔었고요. 중국에 가서 선교사들 불러다가 세례 주고 이랬던 거예요. 세례가 아무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그 짓을 했습니까? 세례가 아무 필요가 없으면 그러면 뭐 아무나 세례하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장로님 뽑아가지고 장로님이 그냥 세례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목사를 한다고 중국까지 그 위험한 길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모든 게 다 그게 형식적인 것 같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절차와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었던 그런 전통들이 거칠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자의 사명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편안하게 누워있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천국으로 벌써 불렀을 겁니다. 거기가 제일 편하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서의 이 잘못된 생각은 뭡니까? 내가 장자니까 당연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이 많은 것들은 그야말로 에서 증후군입니다. 에서 신드롬입니다. 그냥 이거는 거칠애니까 이건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그걸 두려워하면서 깨달았던 야곱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야곱에게 축복 다 하고 나서 아들이 장남이 와가지고 이 정도 얘기하면 그래? 이런 나 내가 너도 축복해 줄게. 또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그런데 이 이삭을 고집스럽게도 끝까지 이럽니다. 걔한테 다 줘서 너한테 줄 게 없다. 걔한테 다 줘서 너한테 줄 게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7장 3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러는 겁니다. 니한테 이제 줄 게 없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거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큰아들을 잡고 막 축복을 했다가도 둘째가 와서 하면 또 그래? 너 좀 또 이렇게 해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너한테 해줄 게 없다 이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야박하게 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전에는 선을 넘어갔어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면 하나님도 원하실 거야. 우리 부인 리브가는 자꾸 저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만 내가 보니까 에서가 장자고만은, 그리고 걔가 실질적인 장자고,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이게 에서지 야곱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했는데 이게 아닌 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이상 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딱 하나님이 정한 것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딱 끝내고 맙니다. 그래도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저주 비슷한 그런 기도를 39절, 40절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삭의 그야말로 부족하지만 위대함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선을 넘어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 스톱해서 이제 더 이상 선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것 말입니다. 에서는 선을 한참 넘고서도 정신 못 차렸어요. 아직 계속 아버지로 하여금 선 넘어가라, 선 넘어가라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역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의 특징인 것이죠. 택함 받은 이 이삭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더 이상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분명히 이삭이 기도를 했는데 이삭이 누구를 위해서? 에서라고 생각하고 에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야곱이 받아가는 게 그게 말이 되나? 그죠? 그렇잖아요. 에서 분명히 야곱에게 기도할 때도 에서 이름 부르면서 에서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에서는 아닌데도 그러면 저건 뭐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사적인 하나의 그런 굉장한 그런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겁니다. 도나투스 논쟁이 뭐냐? 이전에 디오클레티안 황제, 로마 황제가 마지막 10번째 기독교 박해한 황제로 알려져 있는데, 디오클레티안이 막 박해를 가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배교를 한 건 아니고, 오늘날 관점에 배교하고는 조금 다르게 몰래 배교 티켓을 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배교했다고 이렇게 슬쩍 보여주고 피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트레디토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넘겨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13년에 디오클레티안 이후로 콘스탄틴에 의해서 공인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이제 밖으로 쭉 나와서 신앙이 이제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렇게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트레디토데 한 사람하고 끝까지 고통을 받으며 견딘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받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트레디토데들, 이것들은 이미 변절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성례를 집례한 것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도나투스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성결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선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인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교회에는 죄인도 있고 변절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섞여 있다.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성례를 하고 그가 세례를 베풀고 그가 성찬을 진행을 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지 그 사람 개인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삭이 열심히 갔다가 기도를 했어도, 축복을 했어도 그 축복에 대한 그 효력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에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축복했는데 복은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축복할 수 있지만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솔라 그라치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과 우리 눈에 보일 줄 믿습니다.